이 사케오 사건과 머나 비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또 이 머나는 예수님의 이 머나 비유에서 머나는 무엇을 일컬어 말함인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머나는 죄사함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10명이 다 한 머나씩을 받았으므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 머나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머나는 특정한 어떤 한 가지만 일컬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머나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머나를 이것으로 설명해도 좋고 저것으로 설명해도 좋고 저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한 머나로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케오 사건 뒤에 주님이 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케오의 사건은 이 머나 비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머나 비유와 이 사케오 사건을 여러분에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형편과 또 이 시대의 어떤 형편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치리만큼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거의 이 생계를 책임져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이 잘 전거되지를 않아요. 왜?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뭔가 어떤 기쁜 소식, 이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그 시대에는 우리가 다 이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시대에는 그래도 끼니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참 불행 중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부부를 잘 만나서 밥은 굶지 않고 먹었습니다. 단지 옆에 부잣집 아이들처럼 좋은 비싼 장난감 같은 거 한번 사보지 못하고 또 그 부잣집 아이들은 날마다 비싼 고급 과자 입에 물고 다니는데 참 얼마나 쳐다보면 먹고 싶은지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꼈지만은 늘 학교 갔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 그 길목에는 양과자를
구워서 파는 제과점이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빵 굽는 고소한 그 빵 냄새. 지금도 그 맛을,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6.25 해방 전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난한 시절에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가 번성한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부족함과 갈급함과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 삭개오가 살아가던 이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 특히 이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정말 그 역사가 점철되어 있어요. 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참 한 끼 떼거리를 염려하고 사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부족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자, 여러분, 주님이 할 일 없이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 시대에 주님을 만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 떼거리 걱정을 인하여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오늘 하루 먹고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 결삼하지 아니하고 들이지 아니해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더냐. 너희가 없다 걱정해도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어떻게라도 해서 다 먹을 것이 생기지 않더냐 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 이 풀칠만 하고 살아도 배만 골치 안 해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치나 화려한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살지는 않아도 밥만 먹고 살아도 정말 행복한 그런 줄이고 굶주리던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지자라고 일컬은 예수가 이 유대에 나타나심으로써 이들은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때 저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아니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 시골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다 말로 소문으로 다 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그렇게 외치고 주님 앞서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때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이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듣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요. 그 불치의 댕이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희한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다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로 주님이 들어선다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작았던가 봐요. 그래서 삭개오가 대략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예상을 해서 미리 나무 위에, 여기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뽕나무 이리 올라갈 만한 큰 뽕나무는 안 보이더라고. 내가 봐도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 좀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이 보이겠지 하고 저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손가락질만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종도 해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주류 사례를 말하고 있죠. 저들이 알아도 주지도 않고 참 어찌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마음으로 미리 그 길목에 있는 곳에 앞장서 가서 나무에 가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그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것이니라 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별로 크게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 크게 실감을 어떤 부러움과 어떤 동경의 대상은 되었겠죠. 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고 또 자기 집에 갈 것이라고 그러는가. 그런데 정녕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더 놀랍니다. 왜? 자기 이름을 어찌 알고 있느냐. 참 우리 주님이 뭐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패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참 우리 이런 거룩한 감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개오가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쑥닥쑥닥합니다. 아니, 저 사개오는 죄인인데 저 못된 사람 세리 저걸 갖다가 예수님이 저걸 왜 저 만나지? 저걸 왜 저 집에 들어가지? 하고 이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전부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그때 이 사개오가 여러분 우리가 그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을까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라. 옷 2벌 있는 자는 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많이 쌓인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군인들은 백성들을 강폭하게 다루지 말고 그렇잖아요. 뭐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군인들이 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조금 강포한 이런 모습을 보이죠. 특히 이제 우리처럼 풍부한 이런 문화 가운데 살면 군인들이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군대는 그 주민들에게 아주 강폭하고 도둑질하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군인들은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사개오가 참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해서 사개오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개오의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을 영접한 합당한 열매를 이 사개오가 백성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지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실수로 잘못했거나 고의로 했거나 무엇으로 했거나 여러분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갖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가 혹 그럴 수는 있어요. 권력자들이 그 재산을 자기가 좀 빼앗기 위해서 부자를 공갈 협박하고 강탈해서 이렇게 빼앗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갖겠다고 이렇게 선언할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던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주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이 오버랩 되는가 하면은 부자 청년이 오버랩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삭개오는 주님이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니까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이 어찌해야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이 부자 청년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주님을 영접하고 도색한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의 주 예수가 이 집에 들어왔느니라. 육신적인 건물인 집에 들어왔고 영적인 집 삭개오의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는 그야말로 주님을 영접한 그 거룩한 증거를 나타내고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입니다. 이야, 왜 이야합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전부 이제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줄 건데 땡 잡았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땡 잡은 거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누구는 거기 있는 모든 그 삭개오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선언하더니만은, 야, 진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적인 그 꿈과 같은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 주위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뭐나 비유를 딱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많은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남았으리요.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왕을 삼으려고 했다. 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갑다. 왜?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거 내일 양식거리를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가니까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털어서 나눠주고,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거 완전히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착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머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머나는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왕됨을, 자, 참 우리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종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활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물론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가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살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것만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통제를 받는 이런 삶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만 가겠다고 죽어서만이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이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절반의 자산을 나누어 주어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으로 인한 만족과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오직 복을 추구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기복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들은